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짐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없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지치고 고난 삶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기쁨의 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또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흔들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을 마귀의 참소에 빼앗기고 흔들렸다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만지심과 힘주심과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줍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경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2022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12월 24일 저녁 7시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과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좋은 날씨도 허락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기아와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보낸 한 해였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엔 더욱 부흥하고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엔 교육부서가 더욱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께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한 찬양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연말 되면은 저기 뭐 디너쇼, 또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도 많이 있죠. 그 길 가다 보니까 한 유명한 연예인의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한참 70년대, 80년대, 90년대인가요? 인기 있던 가수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그러니까 그 노래를 또 받은 또 한 가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바라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 희망사항이 너무나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글에 보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희망은 바라는 바, 소망은 믿는 바, 이렇게 그 차이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 이것은 막연한 동경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믿는 바, 그것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막연한 기대와 동경보다는 바라고 믿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소망이다라고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한 20여 차례 나오고 또 소망은 더 많습니다. 한 80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엘피스 중창단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아니었던가? 제가 잘못 알았나요? 엘피스,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똑같습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 의미는 성경의 그 헬라 원어에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희망이냐 소망이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투영,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투영, 기대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앞일에 대한 막연한 좋은 기대와 바람이 아닌 우리의 소망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투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한 신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의 약속이지요.
또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 소망입니다. 소망의 근거,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소망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우주적 교회 공동체, 이들이 속한 바로 이 공동체를 이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이 구원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주적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게 하심까지 이루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바로 예수님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이미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므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당신은 참 원하는 것이 참 많군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너는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이렇게 많니? 좀 그만 좀 구하라. 너나 좀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저 부끄럽게 만드시고 책망하시고 집에 가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품으시는 주님,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새벽 말씀 묵상을 쭉 한 장 한 장 해 가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죠.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해는 여전히 뜨고 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돌고 저리 돌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나온 곳으로 되돌아 다시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분주히 활동하지만 결국은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인간의 욕망도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결코 충족될 수 없으니 참된 만족이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허무한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새 것이 이 세상 안에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지 몇십 년에 불과한 짧은 인생 기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들이 살아 성취한 일들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도 한두 달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녀도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때문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우리가 성대한 잔치에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지만 사실 먹고 나면 또 별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곳 여행하고 다 지나고 보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누려도 그것은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언제라도 바뀝니다.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처음엔 참 좋지만 지나고 나면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그토록 헛되다는 것인가?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이 해 아래서의 수고,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그래서 얻는 것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의 뜻 가운데 행한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요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잘 기회를 선용하되 영원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바람과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눈을 뜨고 다가올 더 나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의 삶을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여기에 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하거나 소망 두지 않고 잘 즐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좀 풀어주실 만한데 아직 그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연단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이 딱딱한 것을 굳어버린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나쁜 습관이나 또 세상적인 방식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방식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단호심,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더 절실해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냥 낙심만 하지 말고 그저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꿈과 희망을 품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입학시험에 합격했느냐, 떨어지느냐에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초점이 아니라 어느 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닥쳐오는 고난의 원인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왜 나에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한 문제 딱 막히면은 그거 풀려고 막 매달리다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문제 풀지도 못하고 종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에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그 어떻게가 해결되면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때는 해결되지 않던 질문이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해석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 두지 않고 현재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소망은 결단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떼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아이들이라는 일이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좀 자기 말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떼부려요. 그 한두 번은 받아주지만 자꾸 떼부리면 어떡합니까? 날아갑니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라. 응? 적당히 해라. 그때 딱 알아들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떼쓰고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사랑에 매가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십시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는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장 6절에 그랬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첫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 소망에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며, 두 번째가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랑.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확신에 대한 소망, 이것은 결국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뭐 받아쓰기를 뭐 또 성적이 좋으면 성적표를 받으면은요 막 그걸 가지고 막 달려가지.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니, 여러분은 안 달려가 보셨어요? 집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100점 맞았어 이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죠. 그런 분들 아멘 하시고, 반절은 아멘인데 반절은 좀 내년쯤 오셨으면,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신다면 오심을 준비하며 이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랑거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서를 쭉 보니까요, 반전의 은혜가 많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이 룻기서를 보면 굉장히 침울하게 이 룻기서가 1장 2절이 전개되는데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망과 실패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울고 참담한 고백을 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왜요? 소망의 주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년이, 그 후년이, 10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은 오고 있다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배가 광풍으로 인해 내려앉고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고난 속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주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권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이 예물에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지만 정직하게 드려지는 귀한 손길에 은혜를 더하사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범사의 감사, 생일 감사,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 수술 잘 되게 하심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장학의 헌금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88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그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